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과 5장 이 두 장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신앙이 특별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이 아주 강했어요. 물론 다른 초대교회에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간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하고 강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 기도원 가는 일,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종말론적 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는 이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엄마가 종말론적 시장, 왜곡된 종말론적 시장 때문에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신앙적 갈등의 요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왜곡된 신앙의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종말론적 신앙,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면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기쁨이 계속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계속되는 기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그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아니면 행복한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있는가? 감사를 찾아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분별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손경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기는 딱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게 돼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고 단순한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그 부분이 저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기쁨의 요소가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말 때문에 참 고민이 돼요.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고민되는 건 뭐예요? 이 앞에 붙은 말 때문에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자체에 영원한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미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담겨져 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내 안에 넣어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을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기쁨은 세상의 모든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기쁨이다. 다윗에게만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이미 내 안에는 기쁨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언제나 주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주님의 권능, 주님의 전능하심, 이 부분에 나를 언제나 의지하는 삶,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 이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나에게 큰 슬픔의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지금 그 슬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감사의 요소가 찾아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 이론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런 사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수도 없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받았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갖고서 노예 생활 계속하면서 오해와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억울한 일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뭐를 찾아냈어요? 감사의 요소를 찾아냈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하는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요셉은 뭐를 찾아낸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욥도 잘 알잖아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고백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떼강도들이 몰려들어갖고선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 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큰 바람, 태풍이 몰아와서 그 집을 무너뜨려 갖고선 한 번에 모든 자녀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길랑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맞았어요. 범죄함이 나타났댔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뿐만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없고 없으며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고 없는 상황이 기뻐하고 즐거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인 그 사도 바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 곤고, 이것이 기뻐할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사도들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늑실나게 맞고선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능욕을 당하고 나왔어요. 능욕을 당한 것이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능욕받는 일에 누구를 위해서?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에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감사의 요소가 있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감사로, 기쁨으로 나타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오래간만에 한 10년 이상 됐는데 아는 그 중마고운대 목사님이 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분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재능적인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탁월한 분이셔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부목사를 할 때도 굉장히 탁월하게 능력을 인정받고 교인들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안에 자립교회가 될 걸 자신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선언했대요. 3년 안에 나는 자립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갔어요.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인들이 모이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새벽에 이제 교회 문을 열으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에서 잠궜어요. 그래서 뒤에 창문을 뜯고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조직폭력배에 가담했던 사람이었는데 회심을 하고 손을 씻고 아내의 손을 이끌려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래갖고선 정말 신앙이 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났대요. 그래갖고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하는 사업들도 잘 되고 이랬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고 무너져는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기도로 이겨내려고 이분이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날도 토요일날 아내한테는 기도하러 간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당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컸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포기하고 목회도 포기하고 그 충격이 너무 커갖고 공황장애도 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이 목사님 집을 계속 찾아온 거예요. 몇몇 분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 찾아오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직도 혼자 있질 못한대요. 공황장애가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그 이유는 이제야 주님만 보게 됐대요. 자기가 이제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만 보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혼자 있으면 공황장애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기도하게 되면은 범사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여지면은 감사의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뭐 감사하면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혼자 있으면 공황장애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항상 감사할 내용들만이 가득 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의 자리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더욱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죠. 하나님,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고 하시려면, 기뻐하라고 하시려면은 기뻐할 요소를 만들어 주시고 감사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왜 나만 감사해야 되고 왜 내가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는 구원받은 성도자니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잃고 있는 그 사람이 희망을 찾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바로 그 감사로 인해서 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1층 로비에 감사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봉투, 추수감사 헌금봉투 할 때 포스트잇 이렇게 과일 포스트잇 붙여드렸죠? 거기에 감사 고백 적으라고 거기 붙여드린 거예요. 그거 떼어갖고선 이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내용을 그 감사의 트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자, 그런 의미로 감사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뭘 감사할까, 무슨 감사 내용을 적어갖고선 그 틀에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트리에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저는 망각할 때가 많고, 그래서 기쁨을 놓칠 때도 많고, 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내 모습이 발견될 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해야 한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감사할 일들이 없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할 일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과 바람과 고백을 담아서 감사트리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